73편 26절 말씀이죠. 시편 73편 26절 말씀. 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이제 읽은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섯 가지 반석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배우셨으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마음과 삶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으시고 누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모든 반석의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은 반석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낳은 반석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낳은 반석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되는 관계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고 출생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었죠. 구원의 반석은 포괄적인 넓은 의미,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시험, 갈등, 실족의 위험의 순간에 우리는 여러 번 노출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정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죠. 그죠? 이 썩어질 몸이, 이 죄성 있는 몸이, 늙어가는 이 몸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조금만 어디에 부딪혀도, 그죠? 몸이 쉽게 상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병이 들고 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씨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상하지도 않는, 그죠? 다시는 죄성이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으로 구속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듭났으면 신령한 젖을 먹고 미음과 같은 밥과 같은 말씀을 먹고 나중에는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어서 믿음의 장성한 자,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케,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우리를 늘 팔로우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갈 때도 있었죠. 그죠?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싶었죠. 또 그럴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셔서 거기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신앙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음을 그 방향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을 배우셨으면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셔야 되겠죠.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반석이 바로 무슨 반석이었습니까? 만족해 하는 반석이었죠. 그렇죠?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때로는 음식으로, 그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또 가족들 간의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기쁜 어떤 교제의 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만 채워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실제로 들어갈 때, 그죠? 예, 우리는 그때 영원히 만족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것 네 가지 정리했었죠? 생수,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하늘의 생수. 자, 그리고 꿀, 그렇죠? 그리고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석이죠, 보석. 그렇죠? 그래서 생수, 꿀, 기름, 보석 이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 중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였습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과 권세와 육신적인 축복을 다 누리고 사두개인들은 만족했죠.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국도 없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엘리트 계급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잘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때요? 성경과 맞지 않죠?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또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상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계시해 놓으셨죠, 많이. 그 중에 만족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엘샤다이. 그죠? 자, 가슴이라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아먹고, 그죠? 마음껏 빨아먹고 엄마 품에서 쉬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정말 만족한 그 어린아이의 심령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 그렇게 자, 만족해 하시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배운 게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이었죠. 그죠? 자, 힘과 능력은 자, 같은 의미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감옥에서도, 매를 맞을 때도, 강이나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이 준 소망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는데 억지로 견딥니까? 기쁨으로 견딥니까? 기쁨으로 견딥니다. 사랑으로 견딥니다. 그죠? 그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참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이 험악한 삶, 험난한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자, 오늘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도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거는 스데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악을 결코 악으로 갚으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죠? 예.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 겉으로는 웃으면서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것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렇죠?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그죠?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어? 그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그죠?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반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94편 22절입니다. 시편 94편 22절. 시편 94편 22절. 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무슨 반석입니까? 피할 반석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피한다라는 것은 왜 피합니까? 위험하니까 피하죠. 자, 적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피한 겁니다. 피하지 않으면 어때요? 상함을 입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자, 피할 반석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제가 봉독만 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방패는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피할 반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자, 이사야 32장 2절.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꼭 나중에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2절. 자, 거기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운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죠. 자, 누가 광풍을 피하는 것이고 누가 폭우를 가리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군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통치하실 것이요 그랬죠. 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하실 것이요 이 방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그랬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처음 썼죠. 그죠?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죠? 자, 잠언 30장 26절에 보시면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사반이라는 토끼과의 아주 연약한 동물인데 자,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어디로 숨습니까? 바위 사이 집으로 숨죠. 그쵸? 왜? 그곳이 바로 짐승들의 피할 장소,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위험지대라는 것, 재앙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그죠? 뉴스 보니까 어저께도 은행원이 또 총기 난사를 했더라고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20대 후반 청년이 은행에서 이렇게 파이어 당했다고 총을 들고 가가지고 예, 5명인가 죽이고 또 10명 가까이 그렇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또 지금 너무나 많은 예,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그 3대 갈망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사람의 심령 속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사람은 항상 굶주려 있다 그랬죠. 3가지 굶주림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굶주림. 속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안전한 것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어디다 둡니까? 원하는 안전지대에 둡니다. 근데 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그죠? 연옥에 연옥을 더하며, 수많은 땅을 사고 거기에 큰 집을 짓고 그 집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손으로 에녹성을 쌓았죠. 그렇죠? 예, 자기 손으로 담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러나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늘 위험과 죽음과 그리고 적들의 공격이 있는 곳임을 알고 늘 휴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진정한 영원한 안전지대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시고 하나님을 영원한 안전지대로 알리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었죠. 자, 암탉의 특징 아시죠?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사나운 짐승 뭐 독사, 뱀들이 와도 암탉은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목숨을 걸고 그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7절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들 날개 그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집안에 거하면서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다, 그리고요, 안전하다 할 때 오셔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손으로 안전한 자기들만의 아성, 유토피아.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배웠던 큰 성 바벨론이죠. 그렇죠? 예, 지금 사람의 이 늙어가는 것을요, 제어하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그죠? 지금 사람의 생명을 꽤 늘렸잖아요. 예, 지금도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노화를 늦추고 조금이라도 더 몇십 년 더 살게 할까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도 막 계속 개발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피부를 더 늙게 하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봤자 어때요? 뭐 조금 몇 년, 몇십 년 뭐 늘릴 수는 있겠죠. 인간의 기술로.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할 그때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동료님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처는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신의 거처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처는 누굽니까? 우리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십니까? 초소가 되시니 그랬죠.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완전하신 팔이 우리 성도님 아래에 있어요. 아래. 왜요? 떨어지면 받으시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가장 안전. 그죠? 자, 이것을 영원한 안전이라 그래요. 영원한 안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3절입니다. 시편 48편 3절. 시편 48편 3절. 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지금도 알리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다.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피난처요,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전지대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죠?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잠언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죠.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면 됐죠? 양이나 짐승이, 악한 짐승이 하나님의 양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죠? 목자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양들에게. 맞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죠?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7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 되십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993페이지. 993페이지 이사야 26장 3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자, 산을 26장 3절입니다. 2절이 아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 말이죠. 자,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자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의뢰할 반석이라는 의미. 그렇죠? 영원한 반석인데 위험할 때만 의뢰해요? 영원토록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의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시죠? 지금 육신의 생명을 잊고 호흡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살고 존재하시고 또 말씀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오늘 또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며 존재하며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뢰하여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깜빡할 수 없어요. 아침에 깨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눈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심장 뛰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우리가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딱 취하시면 사람은 당일로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라는 의미는 힘들 때만, 뭐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주고 형통한 삶을 줄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그렇죠? 몸이 아플 때나 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의뢰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뜻이, 자, 일정하다, 마음의 뜻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반석할 때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이제 속뜻을 계속 연구해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걸 마음의 반석하실 때 좀 자세히 배우시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한 연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한다라는 이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나도 의뢰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사람도 의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아요? 내 명철, 그러니까 내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식, 학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죠.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체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심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라는 말은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특별히 사람은 이 재물을 향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아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것들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거든요. 시편 49편 6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 시편 49편 6절. 836페이지. 시편 49편 6절.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것이 풍부해도 그 재물과 세상 것의 풍부함으로는 자기가 썩어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도 그 돈으로는 구속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의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그렇죠?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거든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제 재물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제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뭐 나머지 생에 이 재물을 가지고 즐기면 되지, 누리면 되지.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쾌락, 즐거움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패망하려니와. 네, 패망합니다. 재물은 정령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물은 필요할 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며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팔로우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재물, 힘 있는 사람, 방백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뒤를 이어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전쟁의 기술이 좋았습니까? 뭐 무기가 뛰어났습니까? 예. 그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말과 병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말과 병거들이 탈취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전투기나 뭐 최신형 탱크나 이런 미사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또 그 말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육신적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이거 전쟁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말도 필요하고 이 병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알고 사람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병거 의지하고 말 의지하면 집니다. 그죠?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과 죄악과 세상과 악한 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명철, 지혜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함으로 말씀을 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방패가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길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는 사람.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의 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그죠? 바보처럼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죠? 온유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노를 바라거나 욕을 하거나 그럴 때 받으시면 돼요. 예. 하나님을 방패 삼으시고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오른밤을 치면 뭐예요? 왼밤을 내가 맡기고 그죠? 직접적인 누가 진짜 오른밤 치면 왼밤을 내미시면 안 돼요. 누가 때리지 말고 피하셔야죠. 피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 맞서 싸우지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찾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말씀 가르쳐 줘야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싸우려고 변론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 성도님들 방패로 삼으시고 영광의 칼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죠.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 교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죠? 근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일, 그죠? 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그죠? 무엇을 드실 때도, 뭔가를 계획하실 때도, 어디를 가실 때도, 그죠? 우리 자매님들 장애 보러 가실 때도요, 하나님 의지해서 가셔야 돼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죠? 예, 말씀 의지하시고,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그다음에 누구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도 섬기고 옆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보이는 멋진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도 섬기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도 의뢰하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 잠깐 뒤로 빠져 주시고 이런 경우는 내가 잘 압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야죠.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 세상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주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두 말씀만 자꾸 마치죠.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3절. 이사야 26장 13절. 이사야 26장 13절. 아니,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누구만 의뢰하고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자, 우리는 주만 의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자,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그다음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죠.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그죠? 영원히 반석이라는 건 크고 평평한 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고, 그죠? 요동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통거예요. 영원한 반석. 다른 것이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돼 있죠.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지금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주 동안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말만 나오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아직 몇 개 못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음의 반석 배우시면 돼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 몇 개 배웠어요? 7개 배웠죠. 그죠? 다음 주까지 해서 마음의 반석. 그러니까 성경에 반석 나오면은 이 8가지의 반석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죠? 네,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받는. 그래서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어, 힘과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또한 능력 또한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